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말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것이요, 진리라는 것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 말씀 때문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했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삶의 인생의 세상적 영광을 버리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어려운 곳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그토록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고, 때로는 불 속에, 때로는 불 속에 자기 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속에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겠나 싶은 식의 생각은 진리를 모르는 허망한 생각에 휩싸인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는 유일하며 참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헛길을 가는 것이요, 결국은 한 가지 목표 길로 치달아가는데 그것은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에게는 천국이요 영생 기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무리 많은 길이 있어도, 예수님 외에 아무리 많은 길이 있고, 아무리 그 길이 넓고 평탄하고 다양하며 그럴듯해 보여도 다 한 가지로 갑니다. 지옥입니다. 그 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지옥으로 치달아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셨으니 주님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살펴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6절 하반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즉 14절 4절 다시 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은 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너희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13장 앞에 36절 37절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말하되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후에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째 못 따라갑니까?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까지 나섰던 사실에 비추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그리고 나중에 따라오시다는 길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주님은 왜 바로 너희들이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4장 2절과 3절에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야 따라오시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죄값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일이 주님께서 가셔서 하시는 거처의 일입니다. 거처를 예비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따라올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루시는 구속사역은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사도들이라도 그 누구라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주께서 거하시는 낙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요,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하나의 도성의 시민으로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고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5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분명 도마는 깨닫지 못했고 제자들 모두가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주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고 배웠으나 제자들은 아직 주의 구속사역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있어서 미련하고 어두웠으며 연약했고 저들도 죄성으로 인해서 지식의 오류와 판단에 많은 거슬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주님이 구속사역에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실제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일인, 즉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많은 일들,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과 구약 성경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 주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예비하시러 가시는 거구나, 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사고가 못 나가는 겁니다. 왜 들었으나 못 나갈까요? 그 마음에 갇혀있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주님 죽으시면 안 되죠. 죽으시면 안 되죠. 주님 사역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은 순전하게 가르친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장애와 걸림돌이 되어져서 혼돈과 혼란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내 안에서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런 거 아닌가, 복음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복음이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어떤 여러분의 선제적인 판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선하심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 선하시다면 이러면 안 되죠 라는 판단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처지와 상황이 하나님 날 돌아보고 계시지 않으시다, 날 눈동자 좀 지키고 돌보지 않고 계시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긍휼에 대한 선포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내 안에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라는 판단들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다 연약해서 그런 판단이 있어서 주의 모든 교훈의 말씀을 들었으나 모르는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마의 마음속에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다 그렇듯이 주님을 몹시 사랑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듣고 배우고 고락을 같이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의 달콤함, 주님이 행하신 표적과 일에 대한 놀라움, 주님 옆에 배울 때 그분의 용모와 모습과 말씀과 하시는 행사에 대한 신비로움,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에 오는 경외심이 너무 크고 주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충분하게 있죠.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시다는 말씀을 견딜 수가 없는 거,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자신들의 이익과 주님 죽으시면 우리 뭐가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보상 없는 일에 대한, 제자로 살아간 일에 보상 없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베드로를 다 설명하기엔 베드로에게 너무 미안한 얘기예요. 도마가 지금 주여 주께 어디 가시 우리가 알지 못한 걸 그를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도마가 그래서 모른다 라는 거로만 말하기에는, 도마의 마음, 이 대답을 그렇게 말하기에는 도마의 마음을 너무 우리가 미안하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곧 만날 텐데 만나면 오해했다, 어찌 그렇게 섭섭하게 얘기했냐 그럴지 몰라요.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연약했어요. 연약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다 깨닫지 못하고 나름의 이해의 토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 길을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른다는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주님 죽지 마세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짐작이 돼요. 내가 죽겠노라고 순환의 예고를 3번 하셨고 주님께서 이미 가르친 내용 속에서 붙잡힐 것, 너희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주님이 정말 죽으시는가? 추론과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죽으시고 가시는구나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죽으심이 왜 죽으셔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도대체 그것이 어디로 간다는 것인지, 이 등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들 생각에 혼란 속에 있었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저들은 주님이 죽으시다는 말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마세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되죠 라는 말에 마음을 담아 표현했다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엄마가 아빠하고 사이가 나빠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어린 자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떠나간다. 잠시 못 볼 거다. 애는 알아요. 부부 사이에 있는 일을 가만히 보면서 심상치 않은 걸 애가 직감으로 알아요. 엄마가 떠난다는 사실에 말을 했을 때 엄마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럼 분명한 것은 자기를 떠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오는 슬픔과 엄마에 대한 애착과 사랑은 아이에게 딱 한 가지로 와요. 엄마 어디가? 가기는 가지 마. 그거 똑같은 말. 어디로 가냐는 말은 장소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목주체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애원이에요. 가지 말라는 탄식이에요. 가면 안 되고 자기가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버림받은 자기는 어떻게 할까? 엄마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기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엄마 가지 마! 어딜 간다고 그래! 어딜 간다고 그래!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제자의 심정은 지금 그와 같아요.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거나, 도마가 어딜 간다고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데 우리가 그게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세요? 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제자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있고 지금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딜 가는지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얼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시죠. 왜 주님께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알게 될 거다가 아니라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그 길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인 것을 이미 주님은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죠.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알았던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알고 있을 것이요, 나를 보았으니 너희가 아버지 하나를 본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저들에게 이미 주님이 전에 했던 말씀을 상기시켜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았은즉 주님이 가시는 길은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요, 따라서 그 길은 나중에 너희가 오게 될 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길로 너희를 안내할 것이요, 그 길을 줄 거라고 말하지 아니었는가. 요한복음 10장을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 7절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 되셨어요? 양의 문이라 하셨어요. 9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한 우리의 내 양을 내가 드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양을 드리는 문이라 하심으로 주님이 바로 길이 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하시는 그 길은 이미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계시니 주님께서 그 양떼를 다 불러 모으실 양의 문이라 하셨으므로 그분이 내가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그 길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인 것을 이미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더 분명히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길이라 하시는 것은 주님이 스스로 길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한 가지 아닌 것이 있죠. 주님은 어느 길로 가야 바른 길인지를 그저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시죠. 그 길이 글로 가면 안 된다, 저리 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단순히 자신이 길의 안내 표지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길입니다. 주님은 선생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사장이며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리 속죄하신 분으로서 죽으시고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나갈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분 자신이 길인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길일 수는 없어요. 그것에 가면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길일 수는 없는데 주님은 가르쳐 주시며 또한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르치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이 바로 길이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기록되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 짊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탄식이며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둬주시고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 자신이 바로 그 안식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보자이로서의 사역은 로마서 5장 1,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막힌 다이 무너지고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또한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심으로 주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지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그 답은 이미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진리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은 진실하며 거짓이 아니므로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에 따라 진리의 성격을 가질 뿐더러 그 내용 자체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이것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그 자체로 거짓인 것과 뚜렷한 대비입니다. 빛 대신 진리요 그분에게 참된 영원한 가르침이요 생명길로 나가는 길을 인도하는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생명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였으니 여러분은 살아서 믿는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합적으로 결국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길 자체이시며 그 길의 끝에서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며 동시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힘없이 화평케 하는 가운데 누려지는 참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진리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장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고백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으니 이 내용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에 관한 어떤 명제를 그저 붙드는 것이 아니고 그 명제를 발화하신, 즉 말씀하신 그 인격체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셨으니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따로 있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예수의 말씀 자체가 진리요, 예수의 말씀 자체가 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인격적 신뢰는, 예수님을 믿는 인격적 대상을 향한 믿음은 그분이 말한 모든 믿음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3자로 내가 돌을 닦아보고 묵상하고 깊이 사색해보니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걸 내가 알았다 하고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깨달은 바대로 행해보니 그 길이 생명길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진리, 그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분 자신이 길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은,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시겠는가? 여러분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시겠는가? 이 질문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결단코 예수를 떠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요, 예수를 전하며 살겠다라는 것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생명이 없거든요. 이 예수님밖에 나아가 생명 얻는 길이 없으니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내가 그것을 받고 있으니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일 외에 내 인생의 목적에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동의되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 것이라는 질문은 쉽게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생의 가치가 뭐냐? 그거예요.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살겠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괴로움도 참아낼 수 있겠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즐거움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냐? 이렇게 묻는 질문 앞에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결국 시편의 기자들이 다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 일이 내 마음에 참된 즐거움이요 송이구좀 달다. 그거 외에 내 안에 즐거움이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살겠나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자랑과 참된 위로와 기쁨을 무엇에 구하겠나? 예수 믿고 사는데 삶이 참 괴로워요, 아파요, 힘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휘둘려서 예수 믿는 자의 십자가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내리시는 은혜의 그 길을 못 보고 차단하고 외면하고 끌려다니겠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를 봐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과 그 삶에 대해서 참 비극적으로 얘기해요. 허무하고 헛되다 얘기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탄식이 실로 큽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거라니까요. 세상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쉬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영원히 씻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니까 다. 불교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어요? 염세적 인생관에 있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삶의 관찰입니다. 이건 매우 귀납적인 관찰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버텨난 힘이 뭘까요? 동토처럼 꽝꽝 얼어붙은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 같은 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삶의 동토와 꽝꽝 얼은 그 땅을 뚫고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빛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는 말로 인해서 주님이 제자들이 겪을 캄캄한 그 앞날 앞에 희망의 빛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때까지 당할 캄캄한 시련과 도전, 주님이 멀리는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결국은 다 순교하거든요. 살아남았던 제자 가운데 하나도 제명에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순교해요. 다 순교로 죽어야 될 그들의 사역의 앞날에 빛으로 주시는 것이, 위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의 부름 앞에 죽어야 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이 위로가 순교적 죽음 없이 살아가는 보통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는 고난에 대해서야 얼마나 넉넉한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견뎌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참 우리로 볼 때는 계산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예요. 이분이 영국에서 23살에 파송받습니다. 그 중국 상해로 와요. 와서 1년도 안 돼서 아내가 죽습니다. 결국은 유산 위에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병들어서 그냥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안 왔으면 안 죽을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선교도 열정과 소명은 여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런 것이. 이게 꽉 붙들리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다가 이 토마스가 결국은 사역의 어려움과 몇 번을 겪다가 결국은 지금 산동반도에 있는데 청도에 있는 그 지역 위쪽 도시의 연대란 지역에 가서 있다가 세관 중국어를 잘해요. 이분이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천주교 신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 중국에 오고 하면서 그를 통해서 조선 상황을 듣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나빴어요.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천주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러고 나서 꽝꽝 얼어붙은 때라 거기에 선교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뭐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갑니다. 가서 백령도 근처에 문수 선교하고 돌아오고 다시 가는데 길을 못 찾다가 잘 아는 우리 그 미국 상선 셔먼호를 만나서 가다가 이 셔먼호의 그 상선에 있던 사람 미국인들이 좀 밀어냈어요. 갔다가 거기서 평양에서 거기 있는 데서 들어오지 마라. 우린 통상의 의지가 없다 했으니 돌아가면 되는데 끝까지 얕보고 올라가다가 결국 배가 탁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니까 완전히 이제 공격받아서 완전히 몰살하게 되죠. 그때 토마스는 26살에 죽습니다. 그저 성경책 갖고 온 거 나눠주고 그냥 죽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계산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땅에 와서 6개월 만에 죽는 젊고 똑똑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화전에 가면 바로 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선교하세요. 왜 갈까? 왜 왔을까? 왜 왔을까?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 토마스 선교사 내준 그 성경이 어느 사람 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박영식 사람은 지금 뭐냐면 그 성문을 지키던 관리였어요. 근데 아이한테서 그 성경을 받게 돼서 자기 집에 도배를 합니다. 볼 곳 다니니까. 나중에 도배하고 나니까 온통 도배한 성경 보고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토마스 선교사의 일대기를 썼던 그 당시 기록 속에 나와 있는 증언들인데
근데 이분이 어찌됐건 나중에 이분이 그 사람 집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자라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 집이 널다리 교회고 그게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1907년에 유명한 평양 대부흥성야이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뒤에 40년 뒤의 일이죠. 1866년에 죽는데 1907년에 대부흥이 이루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들의 사역이 있고 나서 1866년에 이 선교 사역이 최초에 있고 나서 이 젊은 선교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것인데, 그 죽음 이후에 20년 뒤에 미국서 선교사가 왔을 때 한국은 이미 성경이 쭉 퍼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들어와 버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문서 선교를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시작된 조선의 선교 사역으로 오늘 우리까지 미쳐져 오는 것이죠. 이 열매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왜 전 세계에 복음을 이렇게 전해가 했을까? 예수 생명, 예수님 진리, 예수님 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외에 다른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때로는 물 속에, 때로는 불 속에도 자기를 던져요. 그리고 주의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머지 이어진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방금 하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이십니다. 이 은혜를 받았은즉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감당하고 사실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도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